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7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자, 전쟁으로 싸움으로 나가는데 무기 가지고 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기를 갖지 않으면 그 싸움에 그냥 실패해요. 아니, 게임이 안 돼요. 마귀하고는. 왜냐면 마귀는 뛰어난 놈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꼭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이 검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꼭 무기가, 다른 건 다 뭐예요? 방어용들이에요. 그냥 막아내는, 마귀가 공격할 때, 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가슴에다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투구 쓰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마귀가 공격할 때 잘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냐? 말씀.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말씀을 가지라고 하면 마귀는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과학, 의학, 상식, 철학,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런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이런 걸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걸 가지고. 그랬을 때 꼼짝 못하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자, 암 말기야.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 예, 죽어. 암 말기이기 때문에 당신 못 살아. 그걸 딱 들었을 때 그때부터 마귀는 더 공격을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공격을 해요? 너 이제 마음 걸렸어. 말기야. 너 죽어. 이게 세상 지식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나와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마귀에는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정보들이에요. 예. 잘못된 정보들이에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암세포가 자, 공격이 시작했어. 자, 위에 공격이 시작했어. 그런데 건강한 사람 위에 암세포가 공격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하느냐? 위험이 생긴 사람한테 공격을 해요. 위험이 생긴 사람한테. 그게 위가 염증이 생겼다 이거야. 위가 위에. 그러니까 요즘은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 앓고 있어.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자, 제가 위험이 생겼어요. 이걸 못 이겨내니까 위염증을 못 이겨내면 자꾸 번져가고 딱쟁이 않고 이게 딱쟁이 않고 그러면 궤양이 돼버려. 궤양. 좀 심해졌어. 그래도 못 이겨내면 암이 되는 거야. 원리가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위염이 생겼어요. 위에 세포가 지금 그냥 나는 잘 모르니까 10만 개라고 생각해. 10만 개. 자, 60조 개의 세포 중에 위 속에 있는 세포가 위를 조성하고 있는 세포가 10만 개라고 그냥 얘기를 해봐요. 그런데 여기 염증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위에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이거야. 위에. 그런데 이거를 10만 개가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10만 개가 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겨내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염증이 생겼어. 그러면 금방에 이겨내야 돼. 왜? 정상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비정상세포가 조금 생겼다고 해서 빨리 이겨낼 수 있어, 염증을. 비정상세포가 아니라 바이러스지, 이거는. 아직 여기까지 안 갔으니까. 요거 이겨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우리 미련 인간들이 도끼 있는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별의별 거 다 먹어. 좋다고 얼마. 요즘은 좋다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 어떤 사람 본 게 겁나대. 냉장고 보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냉장고 딱 쳐다보면서 내가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우양 걸릴만 하다. 냉장고 쳐다보니까. 왜냐면 자기는 우양 걸려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는 면역력을 왕성하게 만들고 자기는 우양 안 걸리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좋다는 음식을 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우양 걸리는 하다. 뭘 가지고 있어요? 우양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암이. 쉽게 말하면 남을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안 걸려. 위는 뭐예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을 해. 그래, 남에 대해서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인간이 주변에 있어. 그 소화가 못 시키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아니잖아. 그 인간은 그냥 소화시키면 되거든요? 저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고, 저런 사람은 원래 성격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내가 소화시키면 된다고. 근데, 소화를 못 시켜. 그렇게 스트레스 되지. 여태까지 배웠어도. 그러니까,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보면,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면, 어디로 가야 돼? 네, 심장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 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가 모두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위부터 모든 장기가 다 그래요.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장기들은 거의 다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혈액순환을 안 시켜보세요. 혈액순환 시키면 그 위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위에 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못하고 깨르르니 일을 않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염증을 이겨내, 못 이겨내? 네, 이겨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기계가 이겨내도록 만들어 놓은 기계가 못 이겨내고 위험이 계속 지속되니까 어디까지 내려와? 궤양까지 와. 이거 자꾸 그러면 한번 딱쟁이 이제 염이 있을 때는 그냥 위에 그냥 뻘거느니 농이 나오고 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정도지만 이제 딱쟁이까지 앉아 이제 넓어져 그 위치가 넓어져 가지고 그러면 위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속 시리다 뭐 가슴 아프다 뭐 이렇게 하고 가슴이 답답하니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있다. 그러면 딱딱하니 쪄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소화는 되면서도. 그러니까 이 위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염증이 생겼는데 왜 못 이기는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면 심장 문제예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자, 면역 결핍증 환자, 뭐 머리가 빠진다, 뭐 대상포진이 있다, 주부습진이 있다, 무슨 어디 부분적으로 그 병원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 이거예요. 자가 면역 결핍,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결핍증이야. 그건 왜 결핍증이 생긴다는 모른다 이거지.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 먹으면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조금 낫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암 걸릴만해. 그 사람 보니까 뭐 보니까 그 삶의 형태를 보니까 다른 사람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소화 못, 예? 융통성 없다? 아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융통성 없는 게 아니고. 융통성 없는 사람하고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람은 어떻게 해?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융통성 없다고 보다는 사실은 너무 정확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문제니까 어떻게 생활 자체가 냉장고 쳐다보면 깜짝 놀래요. 너무 정확하게 정리해라. 막 종류별로 막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소화 못 시켜. 이 정도 돼도 되고, 이 정도 돼도 대충, 대략 뭐 그냥 하면 되는데, 보기 좋게 정확하게 해놓은 거 좋죠.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걸 따진다 이거지. 만약에 그런 사람은요, 누가 냉장고 만져가지고, 여기 걸 이쪽판에다 잘못 올려놨어. 신경이 팍 올라. 누가 냉장고를 왜 이래? 왜냐면, 이게요, 여러분들 정확한 거 좋은 줄 아시지만, 둥글둥글 해야지. 정확한 거 좋은 거 아니야. 정확한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각구에, 자기 어떤 그 가다에 맞추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딱 맞아야 된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조그마한 것이 삐뚤어졌어도 팍 오른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요, 가서요, 이렇게 해보면 먼지 턱이 하나 알아졌어요. 만약에 앉았으면 큰일 나. 깔끔하게, 막, 완전히 결벽증 환자예요. 깔끔한 거 좋지요. 깔끔한 거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결벽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그 사람 마음이. 항상 깨름찌 온 거예요. 손 씻고 와서도 또 깨름찌 온 거예요. 결벽증 환자는.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심장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다는 말은 심장이 자유스럽게 그 펌프질을 잘 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떨고 있다는 말. 그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세포들이 영양분 공급도 안 받을 뿐 아니라 몸에 체온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체온이 안 맞춰져요. 아니, 몸의 세포들은 체온 조절이 잘 돼야, 그러니까 내가 체크하는 게 뭐예요? 악수면서 체크하는 게 체온 체크하는 거예요. 체온 체크. 체온 체크해서 체온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너무 손이 차다든지 아니면 너무 뜨겁다든지. 그러면 체온이 문제가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표시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은 그리고 체온이 문제가 있으면 염증이 있다는, 몸에 염증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뭐 조그마한 염증이라도 뭐 장에 이런 데가 뭐 다 있어요. 벌레하고 이 바이러스하고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엉뚱한 얘기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사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몽땅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인데 이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지. 이건 다 이론이에요. 이론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는 이론 가지고 전쟁은 못한다. 마귀와 못 싸워요. 이론 가지고 따져봐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디 아프다고 하는데 기도받아 그러면 이론 가지고 이 양반이 참 무식한 목사구만.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먹여야지 무슨 기도받아가지고 나? 성경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병원의 도움을 받지 말라든지 병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병원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한데 그 병원의 도움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도움을 받아도 도움만 받을 뿐이지 병을 이기는 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세포가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감기 같은 것은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감기는 진통제, 안정제, 진통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겨내. 진통제 먹어가지고 편안해지잖아요. 안정제 먹어가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감기 약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데. 타이레놀? 감기 약이 아니에요. 진통제예요, 진통제. 그러니까 해열제도 있고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해열제도 마찬가지야. 도움을 조금 주는 거지. 내가 이기는 거예요, 병은.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병 뭐예요? 바이러스를, 병균을 이겨낸다고 말이야. 세균을 이겨낸다고 말이야. 그 원리를 살아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못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말씀이야. 말씀으로 싸우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요. 이것도 못 이겨내니까 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는데 이겨내요? 못 이겨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우리 충청도 말로는 심보를 알 수 있어. 심보. 마음보를 알 수 있어. 심보. 홍 집사님. 네. 간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은 내가 이거 오늘 성격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오죽 성격이 그러면 말 더듬었어요. 지금 안 더듬잖아요, 말. 근데 한참 심을 때 말 얼마나 더듬었어요? 예. 네. 그걸 왜 그러냐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알아요. 그래서 어떤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목사가 벌써, 이 사람은 충청도 말로 심포가, 예. 어떤 사모님은 여기다 앉혀놓고 소가지부터 고쳐야 돼. 웃으면서 그러지, 이제. 같이 웃는 거. 소가지가 뭐요? 충청도 뭐, 사투리라 몰라. 예. 내가 보니까 소가지, 싸가지, 뼈가지. 아이고, 경상도 사람, 넌 뼈가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거의 하늘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늘나라. 이게, 내가 이래서, 이게 사실, 이 진행이 빨리 나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진행이 어렵다. 시간이 빨리 가고, 여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활동 중에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천국 전파예요. 천국 전파, 천국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치유사역이야. 각종 병을 고치시고
축사, 축기, 귀신을 쫓아내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전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한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뭔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도 천국이에요. 내세 천국, 미래 천국. 예수님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현재 임한 천국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살아가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어떻게 지금 임해 있고 나는 천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인가 몰라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해해야 돼요. 천국은 다 같이 통치. 예.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어디에? 천국이야. 내 가정을. 예. 그런데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구 지배 아래에 있는 거야? 마귀 지배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상, 과학, 지식, 의학, 철학 이런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는 거의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 의학, 과학, 지식, 철학, 이런 정치 뭐 이런 영역 안에 이런 지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지식을 습득했고 그런 걸 알고 있고 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배를 밟고 산다 이거예요. 밟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외친 건 뭐냐면 천국이 지금 임했다. 지금 천국이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체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거야. 통치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야. 거역하는 사람은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너가 말씀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저거하고 싸우는데 반드시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그 성경 가지고 있으면 돼. 어떤 사람 잠 못 잔다고 성경 비면 잘 잔대. 그게 말씀 갖는 거 아니야. 그게 말씀 갖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공격용 무기를, 근데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천국의 법이에요, 법.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 예. 그러니까 그게 법인데, 오늘 또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랬어요. 법에 그게 하는 나라 법. 그 사람은 크게 된다.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사람이 되기는 원하느냐? 그럼 종이 되라. 하나님 나라 법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상하게 들릴 거야. 그럼 예수님 거짓말했어? 그럼 아주 쓸데없는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법이 그게 진짜라는 거 알아요. 은혜 받고 나면. 남을 지배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남의 종이 되라. 뭐 그렇다 해서 물론 뭐 불신자 뭐 아무한테나 종이 되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마귀 종로로 도는 사람들한테 종이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깊으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이 전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천국의 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법을 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안 따르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바꿨어요? 축복을 어떻게 바꿨어요? 왜 법만 따르면 축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근데 기복신앙이라고 잘못 말은 그렇게 해야지,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기복신앙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기복신앙 받고 있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또 가정이 전화가서 안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전파, 천국에 대한 천국 자체가 임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살아가면 천국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는 거야. 그걸 우리말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기적이라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 광신적으로 막 작정 기도하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축복받는, 나도 금식할 만큼 했어.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뭐 할 길이 없으니까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럼 뭘 몰라 지금? 원리를 몰랐다 이거예요. 원리를 모르고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체험하려고 한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한 거야. 내가 바라는 걸 이루려고 한 거야. 그게 기복신앙이지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인간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게 돼 있어. 그래서 체험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아가고 누구 나라 살아가? 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산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근성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내가 법이야. 내가 내 주장대로 살아야 돼. 내가 법이고. 그게 타락한 인간이야. 원래 하나님을 떠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떠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법이 필요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와 보니까 이제 내가 만들어야 돼. 법도. 내가 주장해야 되고 내가 살아갈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 내가 주인이야 이제. 내가 왕이고. 그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 아래 들어가게끔 하라면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한국으로 이민하려고 여기 도망와서 피해 와가지고 여기 왔다가 도망가 버렸어. 어디 숨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민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나라를 보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이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으로 이민을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가 남한으로 가고 싶다면 오고 미국으로 망명하잖아요. 근데 망명할 만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명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천국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면 나머지 거 하나씩 책임지시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거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국에서 살아가는 이민국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천국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천국 살아가는 법이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 그것을 그거 하면 수지 맞으니까 우리가.
그 방해하는 게 있어. 그놈이 누구야? 마귀 사탄이야. 그래서 지 통치 아래 있었고 지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 뺏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딸이 교회 다녀서 딸이 기도하고 먹는 걸 옆에서 그걸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고 먹네,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예이 밥맛 떨어지, 나 밥 안, 딸이 기도한다고 안 그래? 그게 지금 아버지가 아니여.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게 싫어. 이게 하나님 순종하는 게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마귀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성격적 지죠.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교회 가면 착하게 살으라고, 선하게 살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그러고, 형제 우애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만 가르친다 해도 교회가 얼마나 유익한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꼴보기, 기도하는 걸 보고 밥맛 떨어진다고, 야단쳐? 그거 기특하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이해 못 하겠지요? 왜 그러느냐 이거야. 그게 바로 마귀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버지지만 마귀한테 그 정신세계나 그 사람의 사상세계나 이런 것들이 그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건 금방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기 들으면 금방에 이해가 나 같은 사람은 금방에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마귀 사탄이야. 그러니까 요거 지금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한 가지는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으로 오고 사상으로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력과 싸우는 그 두 가지가 신앙생활이에요. 양면 이 두 가지를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 강조하지 실제적으로는 말씀의 그 깊이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 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그냥 계속해서 이거 강조한 거예요. 천국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도래했다. 그게 천국을 살아라. 그 말에 천국을 초청하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살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사는 거다. 천국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복 있는 사람. 권사님, 마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서 복 있는 사람. 아이고, 마음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 비운 사람. 예? 마음이 십자가에 비우고. 비워버린 사람? 예.
내 생각은. 예,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많은 것 가지고서도 만족한 사람이야. 감사한. 맞아. 감사. 작은 것 가지고도.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그 순간을 참 오래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죽음 앞에 갔었거든요. 죽음 앞에 갔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근데 그대로 살아가지고 밥 한 사발 맛있게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작은 것도 감사가 나오는데 마음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돼. 감사가 별로 없어. 큰 것 줬어도 큰 거 가지고서도 감사 안 해. 그래서 내가 언젠가 주제 파악을 해라. 네 주제를 알고 불평물만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주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작은 거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물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 비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이만큼 한 끼 먹을 거 생겨도 감사하는 거. 아이고 이런 식. 예. 그래서 전국은 참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부자가 복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고 오래 사는 사람 복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데? 왜 애통하는데?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돼야지 이해가 되지.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게 않거든요. 마귀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권사님. 미워하는 사람? 예? 남을 미워하고. 욕심. 그런데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욕심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적인 욕심.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그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사람들이 지금 문제 일으키는데 어디서 문제 일으키느냐면, 그렇죠. 내가 지금 15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15평짜리. 그런데 3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을 보고, 예, 부러워하고, 나도 저까지 드는 집에 살고 싶다. 근데 그걸 보고도 욕심이라고 해? 보통 그런 사람 욕심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그런 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내가 깜짝 놀란 게요. 한번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나가면서 이삿짐 다 따랐다고 그래.
이삿짐. 아니, 귀신이 무슨 이삿짐이 다 있어? 귀신이. 욕심.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뭔지 나 목사도 몰랐어. 이삿짐 다 싸놨대. 나갈 거야! 내가 여기 있는 나가 이 더러운 귀신. 목사가 나가라 해서 나가지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틀 저 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자 집사님 변해가지고 나갈 거야! 이삿짐 다 싸놨어! 막 이래.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이삿짐이 다 있지? 아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살림 차려놓고 살아.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별 살림을 다 차려놨어.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억울해하는 거, 섭섭해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살림살이요. 그 중에도 욕심이라는 살림살이가 있는데, 이거 아주, 요거 욕심 부리게 하면 그 사람 망한대. 근데 그 말이 맞아. 왜냐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알기는 잘하지. 죄가 장성한 적? 욕심 생기면 욕심 생겨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욕심 부리게 한다. 욕심 부리게. 그 말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감사하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불만족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하고 있는 거, 불만족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의 법, 천국의 얘기야. 예수님 얘기가 모두 다 천국의 얘기야. 천국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이 세상 것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에요. 미래 천국이에요.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전파한 이 천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치는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이요, 법,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야. 그 통치 안 받으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그냥 그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을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몰라. 내가 천국만 알지. 지금 내가 천국을,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병 낫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병 낫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말 들어가지고, 내 말대로 안 됐거나, 내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청구해. 내가 배상할 테니까. 나 그러네. 예.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나는 천국을 체험하고 있고 그 세계를 보고 있으면서 그 세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여러분도 체험하라고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체험하는 거야.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목사가 뭐 대단하게 뭐 그래서가 아니고, 그 절대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해당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안 믿게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못 믿게 하는 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의학, 과학 이런 것 다 그 사람 지배하고 있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지배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생각해봐요. 통치 아래 안 있는 사람에게 지금 지금 코로나인데 나라 통치 아래 안 있는 사람 저기 지금 여행 가지 말라 했는데 그 지금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가는 나라에 여행 가서 코로나 안 걸려? 통치 안 받으니까 가서 걸리는 거야. 그 통치를 받아야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데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본래 나를 찾게 만드시고, 본래 나의 소중함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거를 찾게 만드시는 분이요. 이 세상 천지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안 만들어. 이정렬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 그런 사람이 없어. 성격이 어쨌든, 인물이 어쨌든, 뭐가 어쨌든 상관없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하다고 말이야. 온 세상을 다 얻고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내 영혼의 소중함, 내 유일한 이 가치성을 계속 마귀가 무너뜨린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뭐 인물이 어쩌다, 뭐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소중해요? 70억 인구 중에 70억 대 1. 70억 대 1.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하나도. 이거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또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라고는 무기 안 갖고 전쟁은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라는 무기를 꼭 소지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말씀.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이 그냥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씀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말도 꼭 붙드는 사람,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도 꼭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도 불안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 치료한다 했어. 지난번에 내가 성경 읽어드렸지.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은 속발이로다. 그 말씀 한마디가 딱 붙으셨는데 죽지 않고 산다는데 그냥 병원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40일 이내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잘못 진단했어요? 잘못 진단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사람 만나서 기도하고 살아가지고 병원 원장한테 전도로 다니고 병원 원장한테도 전도했어. 그 사람이 가서 나 왜 그러냐면 자기
간 말기암, 악성 종양, 간암, 악성 간암이 악성이고 비장 종대에다가 악성 간암에다가 간 경화증. 40일 이내에 죽는다는 거지. 의사 만나니까 치료 손 띄었어. 너무 다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커피를 하루에 20잔도 넘게 마셨대. 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커피 마시는 것도 원체 간 다 되게 만들었더만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그냥 20잔 넘기만 아니 내 상상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마귀한테 말씀 가지고, 말씀이 뭐요? 네, 검이요, 검.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네, 또 하나님이 성육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공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좀 길어지면은, 또 내가 여러분들하고 약속 어기는 것 같아가지고, 1시간만 딱 한다 했는데, 너무 길어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전염병 문제로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정치적인 선거 문제 때문에 어수선한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상 자기 위치 지키고 자기 할 일 충실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소망 잃지 않고 좀 인내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나는 시간까지 늘 평안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